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한 주간 우리 열심히 또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수고하지만 믿음으로 사랑으로 애쓰는 우리 성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고, 또 우리 수고하신 성도님들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수고했다고 우리를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8번째 재능입니다. 재능.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씩 배우면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우리 실천해 나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거예요. 재능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서로 관심 가지면서 말씀을 나눕시다. 재능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기까지만 해도 세수를 하고 차 한잔하고 벌써 전기 수도를 사용했고, 또 주방에 가신 분은 주방 기구들을 사용하셨을 텐데 누군가가 다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버스, 지하철 이렇게 타고 올 때도 운행하는 분이 있고, 지하철을 만든 사람이 있고, 내가 직접 운전을 했다면 운전이라는 이 재능, 기술을 우리가 사용한 것이지요. 또 교통 신호체계도 있었고 스마트폰도 누군가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는 온통 재능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해서 삶이 이렇게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재능과 관련한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재능, 재주가 있다. 기술, 능력, 은사 등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능, 능력, 은사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지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이 나이가 무려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비록 99세 100세일지라도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내가 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전능하심이 모든 만물 속에도 함께 하시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가지셨나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지혜가 있으시다. 성령 하나님 총명하시다. 성령 하나님은 그 모략, 플랜, 계획을 잘 세우신다.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재능이 있으시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 총명, 모략, 재능이 예수님께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셨고,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누구도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셨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모든 만물이 지금처럼 유지되도록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우주에 있는 모든 에너지, 기운, 그리고 힘의 그 근원은 예수님의 말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받았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보면은 생각하는 힘, 판단하고
분별하고 느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관장하는 재주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연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추위와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주거를 만들고 의식주를 비롯한 모든 물질을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우리에게 있고, 이런 정신, 사회, 자연 모든 차원의 이 재능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인 재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항상 좋게만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고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재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악을, 악을 끼치는 재능이 있어요. 히틀러나 공산 독재자들, 김정은,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러나 김정은이 능력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이 강대국 상대로 하는 거 보세요. 분명히 재주가 있습니다. 악하게 쓰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에 므낫세 왕이 있는데 12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무려 55년의 아주 긴 통치를 했습니다. 꾀가 많아요. 그러나 이 꾀를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신 우상을 섬기도록 백성을 유혹하는 능력이 있어요. 므낫세. 우리 생각에 이렇게 악한 왕은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는 않아요. 악한 자가 오래 통치하기도 하고 훌륭한 왕이 그리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들이 있다. 두 번째는 사람에게는 유익을 끼치지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비기독교인들로서 사람들을 위하여 사회 발전을 위하여 나름 기여하는 많은 이 재주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 두 번째 부류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않아요. 세 번째 사람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데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바로 우리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재능에 대하여, 특별히 성도가 사용할 재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역시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의 재능으로 성도를 온전케 합시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6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성막을 만드는 일을 부탁을 하셨어요. 명하시고 어떻게 하라, 재료는 무엇으로 하고 크기, 색깔, 모양 다 일일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재주 있는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담당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약궤도 만들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떡상,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떡상, 그리고 이쪽에는 등잔대, 요 앞에는 향단, 향을 피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단을 만들고, 그리고 이 성소를 나가서 마당에 나가면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는 번제단, 그리고 그 앞에는 번제단, 제물을 죽였으니 이 손에 피가 묻었고 발에는 이제 먼지가 많이 묻었지요. 손과 발을 씻는 이 물두멍, 그 앞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군가가 만들지요.
뿐만 아니고 제사장들은 자기가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제사장 옷도 누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 성막이 있습니까? 울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그는 조각하는 재능이 있어요. 실을 꼬아가지고 이제 이런 그 작품을 만드는 재능이 있어서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도 노아의 방주뿐 아니라 성막도 그렇고 수많은 이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만들곤 했습니다. 신약에 오면은 성령님이 등장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 많이 들어보셨죠? 은사라는 말뜻은 기프트, 선물을 주셨다. 말뜻은 선물이나 은사에 담긴 내용은 능력이다. 그런 겁니다.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 그런 의미겠죠. 많은 은사가 있습니다. 분류에 따라서 18가지, 25가지, 30가지까지도 분류가 가능한데 그 종류가 있는데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4가지 나누는 방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의 은사, 신비의 은사, 능력의 은사, 섬김의 은사. 이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한 가지 이상씩 주셨다고 했습니다.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입니다. 지혜, 지식, 사도, 선지자, 교사, 예언, 선교, 전도. 이 예언은 미래를 말하는 것은 구약에 조금 의미가 강하고 신약에서는 거의 그런 의미는 없어요. 신약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풀어서 해석하는 능력이고 좀 더 나가면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적절하게 잘 위로하는 그런 능력이 예언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가 나옵니다. 11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다. 사도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보냄받은 자로 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급 되는 분들입니다. 물론 12제자에게만 쓰는 말은 아니었어요. 12제자 외에도 사도 바울, 사도 바나바, 사도 실라 그들에게도 사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말은 사용하지 않지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중재하며 죄를 깨닫게 하고 교인들을 훈계하는 사람들. 지금은 이제 그런 선지자직을 하는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성경, 정경이 이제 기록이 되고 또 이 선지자의 그 일을 직권을 오용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지나치게 잘못. 그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사라지게 되고요. 복음 전하는 자, 빌립 집사, 디모데,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목사, 목회하는 분들, 교사, 목회자는 성도를 양육하는, 신학교에 보면 교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씀을 연구하는 자라면 목회자는 그 연구된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성도의 믿음과 삶을 돌보는 자가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람을 돌보는 자, 그런 은사를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교사는 그 사도적인 교훈을 잘 보존하고 전달하는, 그래서 목사는 교사의 직을 그런 역할을 같이 겸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의 은사가 있으신지요? 꼭 이러한 그 목사, 교사 아니라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빠, 엄마 있을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알고 싶고 말씀을 전하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막 끌어오르는 분이 있어요.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신비의 은사, 방언을 하지요. 이상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방언이 무슨 뜻인가 통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어떤 계시나 깨달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마귀가 준 것인지
자기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분별의 은사도 신비의 은사에 넣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능력의 은사가 있습니다. 능력의 은사는 성도는 누구나 기본적으로 능력이 있지요. 예수 이름을 의지하니까. 그러나 능력의 은사라고 할 때는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일으킬 수 있는 재능을 받은 사람, 병고침의 그 신유의 은사.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도 안 낫는 분이 신유의 은사가 받은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유의 은사를 받는 믿음의 은사, 누구나 믿음은 있죠, 기본적으로. 그러나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은 보통 성도들은 고개를 흔드는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것인데, 이 은사를 받은 분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어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성령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믿음의 은사를 누구에게 주셔서 그를 통하여 강력한 믿음으로 일을 하게 하시는 그때의 믿음의 은사. 그래서 또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습니다. 중보기도, 남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또 기적이 일어나고, 히스기야 왕이, 남녀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마치 청나라가 인조 임금 때 조선을 침략해서 남한산성, 영화 보셨습니까? 그래서 남한산성에 47일 동안 갇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명길과 김상원 이 두 파가 계속 다투지 않습니까? 청나라와 화해하자, 싸우자. 그래서 주화파, 척화파, 오늘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이 히스기야 왕은 군사적으로는 아수르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 사네립 왕의 신하인 랍사게가 이제 앞에 나와가지고 유다 왕과 백성과 그 고관들을 막 조롱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우리 아수르가 가는 나라마다 그 나라가 섬겼던 신들이 있는데 아무 힘을 못 쓰지 않느냐? 우리가 다 정복하지 않았느냐? 그래,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 과연 우리로부터 너희를 지킬 수 있을 것 같느냐?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할지라도 듣지 마라, 뭐 그렇게 조롱을 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군사적으로는 아수르와 상대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군사적으로는 우리가 과연 이 한반도의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울며 처절한 왕으로서 백성의 생명을 책임진 자로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그렇게 중보기도죠, 축복기도.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그날 밤 아수르 군대 몇 명입니까? 무려 18만 5천 명의 군사를 한순간에 멸망시킵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천사가 역사하는 이 전쟁에서 지금도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은사, 기도 통하여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 하는 그런 은사고, 섬김의 은사는 목회자 또는 독신, 주님을 위해서 결혼을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배우자 신경 써야지, 자식들 신경 써야지, 그 물질을 여기 쓰고 저기 쓰고, 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나는 내 인생을 주님에게 바쳐서 그게 선교사든 무엇이든 그렇게 할 거야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 하지요. 섬김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 그리고 행정을 잘하는 분들, 구제, 긍휼, 도움, 섬김, 손님 대접, 이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분야를 탁월하게 잘하는 거예요. 아주 계획도 잘 세우고 행정적인 일 처리도 잘하고 어려운 사람 막 도와주려고 하고 기쁨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그런 분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은사, 신비의 은사, 능력의 은사, 섬김의 은사.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상씩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주셨는데 어떻게, 어떤 원리, 어떤 원칙으로 주셨어요? 혹시 무슨 원칙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드린다면 아마도 세 가지쯤은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내가 은혜로 줬지 사랑으로 준 거야. 로마서 12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은혜대로 주셨다, 즉 사랑함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 교만할 수가 없지요. 감사해야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뭘 사랑해? 엄마, 너 잘하는 거 있지? 그래, 나 이거 잘해. 다른 친구들보다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바로 그거야. 남보다 좀 더 잘하는 그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준 것이야. 너의 안에 있는 재능과 재주를 보고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는데 적합하게 준다. 적합하게 준다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는 분량대로라는 표현입니다. 16절에 보면은 그에게, 1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습으로 세워준다. 네, 분량대로 각 지체, 각 사람의, 각 성도마다 분량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좀 기분 나빠할지도 몰라요. 분량대로? 개혁판에는 분수대로는 적절치 않는 표현인데, 분량대로. 그럼 내 분량이 어때서? 내가 못났어? 내가 부족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마음을 비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그릇도요, 주방에 가면 여러 용도의 그릇이 있습니다. 진짜 간장 담을 수 있는 조그만 그릇도 있어요. 그리고 큰 접시, 좀 비싼 것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막 나한테 와서 따지고 그러면은 내가 주인인데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따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할 것도 없습니다. 원망불변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너의 분량대로 내가 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게 적절하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표현대로 하면은 성령의 뜻대로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의 뜻은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 내 체질과 성격, 신분,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해서,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름대로 깊이 고민하신 끝에 너에게는 이런 재능이 필요하겠어, 너에게 적합해, 그렇게 주십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5절 표현대로 한다면 재능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맡깁니다. 너에게는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를 준다. 어떤 기준으로? 재능대로. 각 사람마다 물질을 다루는 능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할 때도 인문과학이 있고 사회과학이 있고 자연과학이 있고 예술 분야가 있잖아요. 자연과학에 뛰어난 사람을 굳이 예능하라고, 그리고 사회과학에 뛰어난 사람을 굳이 자연과학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 재능대로 자신의 힘과 능력에 따라 성령님이 주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표현이 나왔네요. 한번 따라 합시다. 분량대로, 주님의 뜻대로, 각 사람의 재능대로 모아서 표현한다면 적합하게. 따라서 합시다. 내게 적합하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하고 자족합시다. 남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있고, 내가 못하는 거 남들이 잘하는 거 있습니다. 그럼 내가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능력 있게 주십니다. 은사,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그걸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용 안 하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는 왜 이렇게 능력 없이 살아? 그것은 능력을 주신 재능과 은사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걸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 재능을 주셨다라고 믿으면 생명을 걸만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구 친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얘기 들으면 뭐 몇 억도 투자하잖아요. 거침없이, 겁도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라고 믿어지면 생명 걸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수입이 어떠하든지 생명 걸어보자고요. 어차피 인생은 단 한 번이고 짧은 건데 이것저것 저것저것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재능을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가, 그런 확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성령이 나누어 주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성도에게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은사는 곧 능력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죠. 물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이미 주셨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사용해야 돼요. 내가 이거를 정말 이 은사를 잘 활용하면 남들이 하는 것보다 몇 배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반드시 내게 능력을 주셨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적합하게 능력 있게 주셨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은사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활용해야죠. 책임감 있게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4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조금 놀랄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나온 말씀인데, 마지막 날 주인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주인께서 각 종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하는 그 방법이 나오고 있어요. 47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내게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셨는지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행하지 아니한 종들, 받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 재능, 지식,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도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주인이 오셔서 많이 때릴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하라고 너에게 맡겼는 줄 아느냐? 많이 때릴 것이다. 48절에 보면 혹 주인의 뜻을 미처 알지 못하여 받은 재능을 활용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맞기는 맞되 적게 맞으리라. 주인의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방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알고도 안 하는 게 더 크게 많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저에게는 은사가 한 16가지. 와, 목사님 조금 교만하시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10가지 이상 다 있습니다. 조세 보면 다 나옵니다. 옛날에 해본 결과들이. 우리 청년들하고 했는데도 보통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있잖아요. 10가지 이상 다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회자니까 16가지 좀 있을 만도 하잖아요. 우리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5가지 이상, 10가지 이상 많으실 거예요. 왜 내게 이런 많은 능력을 주셨을까? 주인의 뜻을 알라. 이 뜻을 알고도 사용하지 않는 자는 많이 맞고, 주인 뜻을 몰라서 그냥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심하고 태만히 사람은 맞긴 맞되 조금 적게 맞을 것이다. 여러분, 해시계는 해 밑에 있어야 그늘로서 몇인지 알잖아요. 해시계가 그늘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시계는 해 밑에 있어야지 그늘에 있으면 안 되듯이 내 재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리고 활용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책임감 있게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중요한 목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두 번째 말씀. 따라서 합시다. 나의 재능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합시다. 아멘. 성도를 살려라. 성도를 살려라. 라는 말씀이죠. 1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자기들끼리는 서로 도와주고 자기들끼리는 잘 챙겨주고 자기들끼리는 물건도 팔아주고 너무 자기들끼리끼리 아니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보면. 근데 오해입니다. 안에서부터 못하면 밖에서도 못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유독 잘 챙기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도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재벌 총수보다 예수 믿는 초등학교 아이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들어보세요. 재벌 총수보다 초등학교 다니는 예수 믿는 초등학생이 더 귀하다니까요. 하나님 눈에는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다르게 엉뚱하게 인생을 삽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자, 생명을 내걸고도 주님을 따를 자가 성도입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 그 성도들을 먼저 세우라, 살리라, 회복시키라.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 회복입니다. 이제 마치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은 뼈가 부러지면은 우리가 잘 걸을 수 없고 움직일 수 없으니까 외과에서 부러진 뼈를 맞춰야 됩니다.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럼 고기를 잡을 수가 없네요? 그럼 그물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온전하다는 용어가 그때 쓰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인생이 부러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일 때문에 인생이 부러진 것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변의 성도들이 그를 도우라. 어떻게 도와요? 물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물질로 돕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로 돕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위로로 돕고, 각자 은사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성도, 부러진 인생의 성도를 온전히 회복시켜라. 찢어진 그물, 찢어진 인생 꼬매줄 자가 누구인가? 성도들이 꼬매줘라. 그래서 각자 받은 은사를 이렇게 해 주면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 사명을 따라 이제 용기와 힘을 얻어서 그동안 슬럼프에 빠졌는데 1년 동안, 5년 동안 하나님 믿노라 믿지만 인생의 여러 상처와 아픔으로 슬럼프에 빠졌는데 성도들의 기도와 여러 가지 후원과 격려로 다시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봉사의 일을 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즉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 교회는 성도, 교회 성도를 온전케 세운다. 그것이 13절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누구나 힘들 때가 있고, 서운할 때 있고, 상처받을 때 있고, 섭섭할 때 있고,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도를 살릴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통하여 성도를 회복하라. 이것이 은사 재능에 대한 큰 두 번째 말씀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학교 교사, 구역 인도자, 전도사, 목회자, 선교사, 말씀의 은사로 도울 수 있고, 중보기도자, 능력의 은사, 구역장, 신방, 선교회, 봉사, 음식, 찬양대, 선교의 은사로 함께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랑, 힘을 얻어서, 그래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내 힘으로가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의지하여 주신 사명을 생명 걸고 한번 나가보자. 이제는 뭐 걱정 이것저것 눈치 보고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 바로 서리라.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나에게 적합하게 능력 있게 내게 맞는 은사 재능을 주셨으니 그것으로 시작해보자. 남의 것 부러워할 거 없고 왜 이거밖에 없냐고 투정할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은사, 이미 내게 주신 재능으로 생명을 걸어 한번 해보자 라고 다 일어설 겁니다. 부부도 서로 일으켜 주시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격려해 주시고 목사님,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아이들까지 서로 격려하면 성도가 다 살아나서 여기서 살아나야 직장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죠. 예수 믿는 우리가 우리를 살리지 못하는데 직장 가면 돈 벌 생각, 자식 보면은 너 빨리 공부 잘해라 이 생각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살아나야 사람 보는 눈이 다르고 주신 것을 다루는 의도와 방법도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적합하게 능력 있게 이 재능으로 성도를 살립시다. 온전케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